에레미야 3장 6절 이하입니다. 에레미야 3장 6절 이하예요. 자, 오늘 말씀 중요하니까요. 집중해서 뭐 항상 그렇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절 이하 교도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에 나타나셨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대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항상 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가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정하여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여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다 같이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신 말씀이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한이 나눠져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 그냥 유다입니다. 그건 유다. 그죠? 위에가 열 집하고 북이스라엘 쪽이 열 집하고 요 밑에가 이제 두 집하죠. 그죠?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것은 이제 산당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 보여줘요. 뭐 성황당 같은 거, 그죠? 또 그래서 큰 나무 마을 어귀에 큰 나무 막 무당들이나 뭐 막 해놨잖아요. 성황당, 그죠? 다 이런 겁니다. 똑같아요. 약간 뭐 이제 그 민족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이제 그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게 하는 행위는 똑같아요. 그 우상의 이름만 틀리죠. 우상의 이름만 조금씩 틀리고 그거 하는 형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게 조금 틀릴 뿐이지 똑같습니다. 이거 사탄 섬기는 거 이게 사탄 숭배입니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사탄 숭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사탄 숭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이게 이제 뭐냐면 회개를 하고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 내가 또 어떤 죄를 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자고. 내가 이런 졌다.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또 짓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꾸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요. 그죠? 물론 하나님은 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그죠? 우리의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기다리신다고. 그지? 그런데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려고 하다가도, 회초리를 들려고 하다가도 나 다시 반갑게 뭐 용서해 주자. 그것도 또 참는 거야. 또 해. 또 때리려고 하면 또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속이는 행위죠. 위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린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 급해서 막 들어갈 때는 뭐예요? 문 막 두드리면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나온 다음에 너 누구야? 이렇게 돼. 그죠? 사람이 그런 거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죠? 아시죠? 우리 이사야서 배웠잖아요. 아시리아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어요. 남유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멸망당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목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떻게 해야 돼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 이 배역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개역개정, 이게 이제 이 번역본에서 이제 배역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배교자라고 나옵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배신한 거죠. 반역은 배신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는. 이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판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더 악하다라고 판정하신 거예요. 둘 다 죄는 똑같아요. 우상 숭배한 거는. 그런데 왜 남유다를 더 악하다고 얘기하셨냐면, 왜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는 바람에 남유다는 그 심판 받는 걸 봤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더 악한 거예요, 이게. 이걸 진짜로 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누가복음에서 우리 배웠잖아.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배웠죠? 이거 생각나죠? 그죠? 요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지금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죄를 짓고 교회도 안 나고 이러다가 우리 이제 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매를 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매를 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물론 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뭐냐면 성령님이 떠나세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해를 입는 거죠. 화를 당하는 거죠. 그렇게 어떤 뭐 화를 당했을 때, 그죠? 우리는 그런단 말이죠. 저 사람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죄만 짓고 다르고 더니 아이고 저렇게 매 맞는 거 봐봐. 아유 찌찌찌 한단 말이죠. 또 그럴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이 남유다가 이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더 나은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저쪽이 먼저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죠? 그래서 아유 하나님 말 안 듣고 저거 하더니 뭐 자기들 똑같으면서. 그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 지진이 나서 엄청나게 사람이 죽으면 댓글 어떻게 달려요? 에? 생통이다. 뭐 니네가 옛날에 뭐 엄청나게 죄를 져서 그런 거다. 뭐 그러면서 그죠? 인과응보다 그러면서 그죠? 막 자신들이 심판을 해. 그죠?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거 잘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근데 그건 내 생각이잖아. 그죠?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뭐 잘못해서 어떤 해를 입거나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요. 나도 저런 죄를 짓지 않았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하지 않았을까? 은연중에 내가 부지불식하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그럴 수 있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생각한 그 생각 다 기억하고 있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된다. 이거 못하면요 안 돼요. 이거 못하면 그 화가 결국 나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그죠? 우리 대원교회 지금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대원교회가 그렇게 욕심부리고 하다가 지금 저렇게 됐잖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유 저봐 젓갈로 하니까 저렇게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는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반면교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경계의 힘을 갖는 거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가면 안 되겠다. 우린 자중하자. 절제하자. 회개하자.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죠?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가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더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똑같아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를 유다가 만약에 봤다면 목격했잖아요. 그죠? 목격했으면 어떻게 깜짝 놀라야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정상인 거지. 그죠? 야, 쟤네 우리랑 똑같이 맨날
우상 숭배하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뭐 하나님 말씀 뭐 저기 하고 막 의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이러더니 그렇게 됐네. 야 우리 큰일 났다. 빨리 뭐 뭐야 해갖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 막 하고 우리는 저렇게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막 하면서 회개하고 막 하나님한테 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인 거지. 그죠? 그런데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속였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어디서 드러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저렇게 해서 했나 봐 우리는 잘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안 가진 것은 아니야. 그런데 그게 뭐예요? 말로만 그렇게 한 거야. 말로만. 행동으로 하지 않아서 진심으로 하지 않았다. 그죠? 이게 이제 이게 증거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증거가. 제가 요시야 왕 가끔 거론하죠. 그죠?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여기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해가지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왕이 무서우니까 밑에 신하들이 따라주기만 했는데, 그죠? 계획이 완성을 못했어요. 수박 거달기가 거칠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대기나 이런데 보면 열왕기나 이런 보면 그 산낙을 다 헐지 못했습니다. 다 없애지 못했어요. 그리고 약간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그죠? 그래서 이 개혁이 완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는 겉만 번지르한 개혁인 거예요. 속은 변하지 않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선적으로 외적 변화만 조금 있었을 뿐이에요. 외적으로 산당 몇 개 없애고 약간 요식행위식으로 산당 몇 개 없애고 이런 요식행위만 있었을 뿐이지 내적으로는 변한 게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속였다. 너희가 나를 속였다.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의롭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내가 차라리 남유다를 더 먼저 멸망시켰다면 북이스라엘은 회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죠? 인간적인 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회한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진심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 이미 없는데? 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없어졌죠?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이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마음. 뭐냐면 뭐예요? 내가 차라리 남유다를 먼저 멸망시켜버렸다면 북이스라엘은 내게 와서 내게 돌아왔을까? 회개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런 걸 엿볼 수 있어요. 이런 데서. 그죠?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핵심은 뭐예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와서 욕심과 탐욕이, 그죠?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요? 들어올 수가 없죠. 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 우상숭배나 이 탐욕이나 욕심이나 교만 이런 거는요, 뭐예요? 결국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 자체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가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포함해서, 그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교만해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내 뜻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가는 거, 내 욕심대로, 내 니즈대로 가는 거,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불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멸망의 길이에요. 이걸 통찰적으로 우리가 이게 딱딱 이거 보면 단순히 그냥 뭐 우상숭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통째로 봐야 돼요. 통째로. 이게 뭐냐면 구약 신약에서 말했던 그 욕심, 탐욕 이런 것도 같이 통 봐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느냐, 내가 간음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는가,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잣대는 뭐냐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재단해 보셔야 돼요. 네, 이러면 자기가 알아요.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아, 내가 매사에 내 뜻대로 하는구나. 매사에. 그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뜻 속에는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뭐 하루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그죠? 그런 기도도 있지만 수시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근데 제 경험으로는 수시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잘 이루어졌어요. 제 경험에는 그래요. 제 경험, 개인적인 경험.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수시로 한다는 게 그냥 쉴 데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 왔을 때, 우리가 하루 종일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를 보다가도, 그죠? 또는 책을 보다가도, 누구랑 이야기하다가도, 또는 뭐 회사에서 뭐 일을 하다가도 문득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느끼잖아요. 감정적으로 내가 느끼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가는데, 길을 가다가 TV 이렇게 밖에 있는 TV를 봤는데 막 예를 들어서 한강 다리가 무너져갖고 막 사람들이 막 죽었다 이거예요. 또 떨어져갖고 막 그러면,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응? 저 지금 저렇게 사고가 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렇게 막 하고, 저 영혼들 궁일이 여기 있어. 저기 사고 난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다 진짜 많이 다친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그죠? 불쌍히 여겨줘 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받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더 간절해집니다. 더 간절해져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것도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시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간절함이 묻어있다. 그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그죠? 뭐 차 운전하다가도, 그죠? 차 운전하다도, 오늘 이 운전대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또 차가 막히면, 우리 목사님 하는 날 그러잖아. 차 막히면 차가 뻥 뚫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를 뭐 많이 해야 되는 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순간마다. 그죠? 보세요. 이게 동행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죠?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살지 않는 거예요. 그지?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여러분 출근할 때도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죠? 오고 가는 모든 교통길 위에 나를 지켜주시고, 그죠? 오늘도 회사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뭐 말이 많이 필요가 없어. 기도를 그냥 막 30분, 1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그죠?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러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설계하기까지 되지 않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 그지?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내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은 안고 서는 것도 기도하더라. 안고 서는 것도. 하나님, 제가 지금 앉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일어섭니다. 그럴 정도로. 그죠? 여러분, 이게 지나치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지나치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안고 서는 것도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봐봐요. 맨 제사를 드리는데 그죠? 맨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습관이 돼버렸잖아요. 제사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하기나 해야 되는데 귀찮아. 그죠? 매번 하기 이거는 또 안 하려니 찝찝해. 안 하려니까 또 하나님 무서워. 또 이거 안 했다고 또 하나님 막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겁나 귀찮아. 귀찮지 않겠어요? 맨날 그걸 똑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일 그걸 한다 생각해 보세요. 율법대로 저거대로 다 날 그냥 통을 좀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거를 또 내다가 다 벗겨내고 그 피를 다 씻고 그게 일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여러분. 그걸 매일 생각해 보세요. 그 진짜 지겨울만도 한테 지겨울만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형식적이 되는 거야. 형식적. 대충 하는 거야. 대충.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그죠?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렇고 우리는 안 그래. 아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죠? 그 왜 그래? 왜 그래? 율법이 뭔지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도 율법하면 여러분 율법하면 여기 지금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뒤에 그죠?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그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지만 율법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율법 하면 그냥 일을 팍팍 깔아. 지겨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율법하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율법하면 여러분도 좀 답답한 느낌 드나요? 약간 좀 은혜보다는 훨씬 좀 하드한 느낌이 들죠? 그런가요? 율법하면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즐거워. 진짜 그래 진짜. 황인성 즐거움. 예, 좋습니다. 또 율법하면 자, 여러분 율법하면 대부분 그죠? 약간 이렇게 억압적이고 강제적이고 약간 구속돼 있고 족쇄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그렇게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의 그 본래의 의미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못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좀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 몰라.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얘기하냐? 율법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사랑이에요. 율법을 잘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 왜? 율법의 시대는 예수님이 없는 시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시게 너희가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거든. 다만 그게 힘들었을 뿐이지. 너무나 인간에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죠? 예,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준 자들은 지킨 자들도 있었죠. 그죠? 선지자들이라는, 그죠? 그런 사람들, 그지? 예. 그러나 어쨌든 율법은 그래서 사랑이야. 응? 율법이 아니면 뭘로 구원받을 건데? 보세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문이잖아. 예수님 그 외의 길은 없어요. 그치?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지. 율법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율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건 사랑인데 이거를 못 깨달은 거죠. 그지? 그러니까 지켜도 아주 힘든 거죠. 지겨운 거죠. 귀찮은 거고. 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뭐예요? 가시적으로. 그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또 그런 쾌락도 같이 주는 그런 우상에게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더 재밌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더 재밌거든. 그지? 여러분 지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 내가 그냥 사는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용하는 것뿐이지, 그죠? 이용하는 것뿐이지 세상의 것을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뭔가 생각을 바꾸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욕심 버리시고, 그죠? 탐욕 버리시고, 교만 버리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자기 자신한테 각인시키고 자꾸 새롭게 자기 마음속에 떠올려야 돼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잊어버리잖아. 왜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 받고 깨달아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또.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것을 새롭게 되새기고 그러려면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렇지? 정말 좋아요. 담비 소식 딱 들으면, 여러분 담비 소식 들으면 어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없어? 담비 소식 딱 들으면 그 자리에서 꼭 무슨 나 기도 시간까지 기다려야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 담비 지금 담비가 지금 뭐 병원에 갔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전화 끊고 주님, 그만 너무 간절해지잖아. 그때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입이 되면 여러분 또 간절해지잖아. 이 기도가 훨씬 더 잘 들어갑니다. 왜? 기도는 간절함이기 때문에. 간절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은 금방 들어주십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좀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죠? 그때가 가장 간절하다. 그걸 딱 들었을 때, 그걸 딱 만났을 때, 그죠? 그거 딱 했을 때, 그지? 그게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가 제일 간절한 거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퇴색되고, 희석되고,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미루지 마시고, 그때, 그죠?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유다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당한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일 간절할 때란 말이야, 그 순간이. 그죠? 그 순간이 제일 간절할 때 아니야? 그것도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죠? 예? 우리나라도 큰일 있었다, 세월호 사건. 그때가 제일 간절한 건데 지금 누가 세월호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막 세월호 생각하면 막 가슴이 찡해? 저는 세월호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 가슴이 찡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 무덤덤하잖아요. 왜? 그건 지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가 그냥 중요한. 이 유다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그 눈앞에서 봤으면 그때가 제일 간절할 때란 말이야. 그럼 요때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고 유다가 깨닫고 개혁하고 변화됐으면 역사는 달라졌겠죠. 그죠? 역사는 달라졌을 거야. 그렇잖아. 네?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어요? 나중에 회복됐다 하지만 후손이잖아요. 후손. 그죠? 그 당사자는 다 멸망당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이런 개소리 하지 마시고, 그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지? 남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반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딱 두 가지예요. 반면교사와 타산지석. 그죠? 반면교사. 여기서 화를 당한 사람들, 멸망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지? 아,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져서 멸망당했구나. 아, 나도 이거 비슷한 죄 진 거 있는데, 아, 나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한 적 있구나. 아, 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타산지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참, 다니엘 같은 정말 본받. 두 가지예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예요? 성경을 배우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거야. 이 자리에서. 그죠? 예, 꼭 남을 안 보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죠? 성경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교만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우상숭배, 그죠? 음란하게 여호와를 섬기다가 다 멸망당했구나. 우리는 절대로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음녀가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음란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그죠? 그 마리아 상 세워놓고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그죠? 성인한테 기도하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우상숭배입니다. 뭐 고해성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만 성인 숭배하고 마리아상 숭배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상이에요. 이미 끝났어. 거기서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죠? 그 길로 가면 안 돼, 우리는. 그죠?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진실한 회개. 그죠? 이제 예레미야가 회개의 기도를 한 거죠. 그 중에도 일부는 남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녀들이 있다. 그죠? 그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에 내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경고를 앞에서 이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에이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나도 저들과 다를 바 없다. 나도 저들 입장이었으면 나도 똑같이 죄를 졌을 거다. 그치? 예, 그런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 그죠? 예,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죠?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단비를 위해서, 그죠? 우리 단비 이제 왔나요? 지금 단비? 안 왔지 아직? 도착했대. 도착했대? 만약 들린 거야. 도착했대? 네, 아까 어디 이용한대? 지금? 다산동에 있어요. 내일은 삼성의료원이 수소 쪽인데요. 그래서 매형하고 4명이서. 우엉이도? 아니 우엉이 빼고 루디아 빼고. 동혁이도? 네. 동혁이는 회사 어떻게 하고 갔대? 알았으면 지금 이제 왔으니까, 그죠? 왔다고 하니까 이게 시댁. 지금 왔으니까 또 그치? 뭐 말씀 생각 기도하고 담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그죠? 저 지병이 그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냥 싹 없어지게 하시면 참 좋은데 또 뭐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죠? 지금 혹시 그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그죠? 성공적으로 잘 돼서 건강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